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길은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안 스님께서 불도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속을 떠나셨듯 우리도 번뇌를 내려놓고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참된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밝히듯 도안 스님께서 경전을 번역하시며 진리를 널리 펼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 오늘도 지혜로운 말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도안 스님의 깊은 지혜와 원력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그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법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가자가 속성을 쓰는 것을 반대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동진 시절 한 젊은 학자가 도안 스님을 찾아왔다. 그는 불교 경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동시에 세속적 명예와 학문적 논쟁을 즐기던 사람이었다. 스님, 저는 유교와 도교도 공부했지만 불교의 진리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속을 떠나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나무 숲을 가리켰다. 이 대나무를 보십시오. 속이 비었기에 바람이 지나가도 걸림이 없습니다. 세속과의 단절이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요. 참된 지혜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이요. 그 학자는 한동안 대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후 출가하여 도안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행과 공부에 정진하게 되었다. 도안 스님이 경전 번역에 몰두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어떤 단어는 직역하면 뜻이 분명하지 않고 의역하면 원뜻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도안 스님은 한 잔의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 차를 보아라. 같은 찻잎이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않는가? 직역은 원재료를 보존하는 것이고 의역은 맛을 조화롭게 내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니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번역해야 하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번역할 때 단순한 문자 해석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불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도안 스님의 영향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에도 이어졌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도안 스님의 석성 사용 원칙이 전해져 틱이라는 성씨로 불교 승려를 구별하게 되었다. 한 번은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왜 우리를 틱이라 부르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지만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다. 도안 스님이 세속의 성씨를 버리고 석성을 쓰게 한 것은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법의 일부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요. 우리를 통해 법이 전해지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도안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경전을 번역하고 교리를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불교 공동체의 정신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법의 등불로 남아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대를 넘어 흐른다. 그것을 올바로 배우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도안 스님의 참된 가르침일 것이다. 어린 시절
도안은 유교와 도교의 학문을 익히며 총명함을 인정받았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승이 강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물었다. 스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노승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강물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네가 구하는 진리는 저 흐름 속에 있다. 도안은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깨달았다. 아, 나는 지금껏 흐름을 거스르려 했구나. 그는 세속의 삶을 떠나 불도징 스님을 찾아 출가하였다. 불도징 스님은 당대의 고승으로 도안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다. 불도징 스님은 도안에게 먼저 묻지 않고는 결코 답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도안이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불도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등잔불을 하나 내밀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여기에 또 하나의 등불을 가져와 불을 옮긴다면 처음의 불은 줄어들겠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불이 붙었을 뿐 처음의 불빛은 여전합니다. 불도징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 부처님의 법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이가 밝음을 얻는다. 도안아, 너도 이 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 도안은 불교의 참된 뜻을 깨닫고 불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원을 세웠다. 도안이 출가할 당시 중국에서는 불교가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변형되어 가고 있었다. 유교는 가족과 국가의 질서를 강조했고 도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시했다. 어느 날 한 유학자가 도안을 찾아와 말했다. 스님, 불교는 부모와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 유교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교는 효와 충을 강조하여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도교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장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치 세 개의 길처럼 보이지만 본래 가는 방향은 같지 않겠습니까? 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듣고 보니 불교가 단순한 외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혜로군요. 출가 후 도안 스님은 하나의 결심을 하였다. 속세의 성은 가족과 신분을 구별하지만 출가한 자는 더 이상 한 가문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손이니 속세의 성을 버리고 석성을 사용하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발했다. 세상에 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도안 스님은 대나무 숲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이 대나무를 보십시오. 각기 다른 뿌리에서 자랐지만 결국 하늘을 향해 똑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는 각기 다른 곳에서 왔으나 이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한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속의 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제야 사람들은 도안 스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였다. 도안 스님의 삶은 강물처럼 흐르고 대나무처럼 비워지는 과정이었다. 그는 불도징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법을 널리 전하는 등불이 되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남이었다. 그가 버린 것은 성씨가 아니라 분별심이었다. 그가 전한 것은 번역된 경전이 아니라 진리의 불빛이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에도 남아 모든 수행자들에게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지혜를 쌓으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강물은 흘러야 맑고 대나무는 비워야 높이 자란다. 우리도 번뇌를 흘려보내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부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느니라. 강물은 흘러야 맑고 대나무는 비워야 높이 자란다. 불법은 등불과 같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어둠을 밝힐 뿐이다. 이름을 버린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집착을 놓을 때 참된 나를 찾는다. 태어난 곳이 다르다고 하늘 아래가 달라지지 않듯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세속의 이름은 가문을 나누지만 법의 이름은 중생을 하나로 묶는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고 멈춘 마음은 어리석음에 물든다. 유교는 나라를 세우고 도교는 자연을 따르며 불교는 마음을 해탈케 한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듯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지나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부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니 번뇌를 버리는 자가 가장 존귀하다. 세속의 번뇌를 버리는 것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옴이다. 불길이 다른 초에 옮겨 붙어도 원래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듯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지혜를 구하는 길은 물 위에 글씨를 쓰듯 늘 새롭게 써내려가야 한다. 번뇌가 많을수록 깨달음의 불씨는 더욱 간절히 타오른다. 법을 배우되 돌을 쥐듯 움켜쥐지 말고 물을 뜨듯 담아라.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비우면 그곳이 곧 해탈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곧장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행자는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이 수행자는 바로 도안 스님이었다. 도안 스님은 불도징 스님으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중국어를 통해 경전을 번역하는 것이 불교를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번역을 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 끝에 도안 스님은 불법의 참뜻을 보존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단순한 문자 전달이 아닌 의미를 살린 번역의역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중국에서는 출가자들이 자신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도안 스님은 이에 반대했다. 세속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찌 완전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는 모든 출가자가 석이라는 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한 집안이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다. 저는 왕족 출신입니다. 제 신분을 버리고 석성을 사용하면 조상님들께 불효가 아닙니까? 도안 스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그 이름이 사라지고 바다와 하나가 된다. 수행자는 세속을 넘어 불법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승려들이 자신의 성을 버리고 석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안 스님은 단순히 번역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찰 운영과 승단 조직을 체계화하며 승려들이 학문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도안 스님에게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았다. 스님, 경전을 읽어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도안 스님은 책상 위에 있던 잉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잉크는 문자를 쓰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는 글씨만 보려 하고 잉크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 한다. 경전의 문자만을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겨라. 그 승려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경전 공부와 수행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도안 스님은 불경 번역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승단을 조직하여 후대 불교의 기틀을 다졌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과 번역 덕분에 후대에는 구마라습과 같은 뛰어난 번역가가 등장하였고 중국 불교는 더욱 깊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가 남긴 말은 후대의 많은 수행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불법은 바람과 같아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오늘날까지도 도안 스님의 노력과 가르침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불교의 근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글자는 배를 만들고 의미는 강을 건너게 한다. 배에 집착하면 결코 저편에 이를 수 없다. 불법은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름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찾는 길이다. 세상의 언어는 다르지만 진리는 하나다. 언어를 넘어 진리를 보라. 경전의 글자만을 좇으면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의미를 새기면 길이 보인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이름이 사라지듯 수행자는 세속을 버리고 법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산스크리트어에 갇히지 말고 불법을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한다. 한 번의 의역이 사람을 깨우치고 한 번의 직역이 사람을 가두기도 한다. 잉크가 없다면 문자를 남길 수 없지만 문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깨끗하면 맑은 모습이 비치고 그대가 흐리면 흐린 모습이 비칠 뿐이다. 사람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지 언어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출가는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떠나는 것이다. 배움은 경전에서 시작하지만 깨달음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법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막으면 썩고 흘러야 맑아진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되 눈을 감지 말라. 진리는 직접 보고 깨달아야 한다. 도안 스님은 불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그의 번역 작업과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구마라습과의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마라습은 도안 스님의 제자로 그는 도안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경의 정확한 번역과 교리 정립을 이어갔다. 도안 스님은 구마라습에게 진리는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흐른다. 진리를 전하려면 물처럼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 고 말했다. 구마라습은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불경을 번역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풀어내며 불법을 널리 전파했다. 그는 도안 스님의 방식대로 불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번역하고 교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도안 스님이 전한 가르침은 동진 시대 이후 중국 불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불경 번역과 교리 정립을 통해 중국 불교의 기초를 마련한 후 후대의 스님들은
그의 가르침을 토대로 불법을 더 넓은 세상에 전파했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중국 불교의 사상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불교와 도교, 유교의 융합 속에서 불교 교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는 항상 법은 지나치게 세속적이 되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 가르침은 후대의 불교 학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그들의 교리와 경전 번역에도 깊이 영향을 미쳤다. 도안 스님의 교리는 단순히 그가 살았던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의 불교에서도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도안 스님이 경전 번역과 교리 정립에서 중요시한 점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교리와 수행법에 깊이 반영되고 있다. 중국 불교에서는 도안 스님이 남긴 석성 사용과 불법을 전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석성을 사용하는 출가자들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도안 스님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그는 또한 경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고 강조한 덕분에 현대 불교에서도 불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불교에서는 틱이라는 성을 사용한다. 이는 도안 스님이 석성을 사용하자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이 있다. 베트남 불교에서의 틱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도안 스님이 제시한 석성 사용의 의미와 비슷한 의도가 담겨 있으며, 이는 불법을 따르려는 자의 결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도안 스님이 주장한 세속과의 단절과 불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성사용은 베트남 불교에서 그 의미가 불법을 따르려면 세속을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졌다. 베트남 불교에서는 이를 통해 불법을 실천하는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안 스님은 자신의 번역 작업과 교리 정립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는 불법은 그 자체로 진리이지만 이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풀어야 한다. 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불교의 교리와 전통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도안 스님의 참뜻을 향한 진지한 노력은 그 시대와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진리의 길은 항상 부드럽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진리는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흐른다. 불법을 전파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 세속을 벗어날 때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불법은 그 자체로 진리지만 올바르게 전하려면 그 뜻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경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속세와 단절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깊은 결단이다. 세속과의 단절은 단순한 탈피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길이다. 불법을 따르려면 마음을 닫고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야 한다. 불법을 전파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언어로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 교리는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는 하나로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길은 세속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다. 진리는 언어의 너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을 가진다. 불법을 지키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넘어서 더 큰 자유를 찾는 것이다. 불법의 전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다. 도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은 단순한 개인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그가 남긴 교리와 번역 작업은 시대를 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길을 걷고자 했으며 그 길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도안 스님의 사상은 불법을 전하는 방법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는 후대 스님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불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은 단단한 진리지만 이를 전할 때는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경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언어와 뜻을 조화롭게 풀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의역 방식은 단순히 말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맞는 진리를 전하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안 스님은 또한 석성 사용을 통해 불법을 따르는 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속세와 단절하며 진리를 따르려는 결단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교리를 전할 때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고 후대의 스님들 역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불법을 전파하는 데 있어 진리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안 스님의 가르침은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 베트남 불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가 주장한 석성 사용은 오늘날까지도 불법을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진리를 전하는 자는 세속과 단절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불교 수행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안 스님의 사상은 불법을 전파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들, 그리고 후대의 불교학자들은 도안 스님의 깊은 통찰력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에 불법을 전파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안 스님의 삶과 사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향한 참된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의 문을 닫고 진리의 길을 걷다. 도안 스님, 그 고요한 걸음 속에 불법의 맑은 물결이 흐르네. 경전의 깊은 뜻을 풀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말, 언어의 틀을 넘어서 그의 번역은 진리의 달이었네. 세속의 세계에서 단절하며 진리와 하나 되려 했던 마음, 속세와 단절하라. 그 깊은 뜻, 내면의 변화를 갈망한 자여, 그 길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석성을 쓰며 스스로를 비우고 진리를 향한 고요한 부름, 그가 남긴 가르침은 물처럼 흘러 중국과 한국, 베트남의 땅을 넘네. 후대가 잇는 불법의 길, 그 길 위에 불교는 꽃을 피우고 도안 스님의 말씀 속에 참된 진리의 빛이 드리워지네. 세속을 넘어서 마음의 자유로움, 그의 번역은 깊은 성찰의 길, 부처님의 참뜻은 그 안에 살아 모든 이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이어지리. 부처님의 진리로 빛나는 길, 도안 스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